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펼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의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성소 안에 등불이 켜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신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성소 안에 등불을 켜도록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등불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일상적인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조치인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도 내 안에 주의 빛이 비쳐야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25절에 보니까 핏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빛이 없으면요 캄캄한 곳에서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엇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또한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내 안에 등불을 켜서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데를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깊은 죄악이 구렁텅이에도 빠지고 가야 할 길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우리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의 성전에는 항상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된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니 우리는 더듬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비틀거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빛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길이 가야 할 길이고 어떤 길이 가서는 안 될 길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안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밝히 켰을 때에 제사장은 그 안에서 사역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주의 빛으로 등불을 밝히 켜게 되면 우리는 비록 캄캄한 이 세상에 살지라도 헤매이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는 두 번째로 등불이 등잔대 앞 전면에 있는 진설병을 향해 비치도록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표대와 방향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삼고 사도 바울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랬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발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그분만이 참 길이요,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이제 등잔디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순종함으로 등불을 등잔디 앞으로 비추도록 했습니다. 돌을 달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등잔에 등불을 켜서 어디로 향하게? 전면을 향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것이 올해의 표어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하셨잖아요.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네 안에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불은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켰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등잔의 등불은 오직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켜야 합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이 철저히 죽어 피 뿌려지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등잔의 불을 켜려면 우리 자신도 제단에서 죽은 짐승처럼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우리는 등불을 밝히 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등불을 밝게 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옛사람이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수 안에 등불을 밝히 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시고 성수의 등불을 밝히 켜서 비추도록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사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이 철저히 죽을 때에 등불을 켤 수가 있사오니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또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등불을 밝게 켜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